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오늘 이곳 행복한 교회 본당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기념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하여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생일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또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참 잘 지키는 예를 갖춘 효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생일을 통해서 내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축복과 격려의 시간을 갖는 데에 아마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놀랍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이제 성탄절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날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날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요즘 성탄의 그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인 거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만사 모든 일들을 사람은 욕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욕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하여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오셨어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 역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져서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요. 비록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의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비록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강팍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탄을 계획하시고 행하사
풍성한 삶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인 거예요. 이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복된 진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는다는 것이.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레도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에 그 어느 그 모 자동차에 크레도스라고 하는 그런 차도 있었죠. 이 크레도는 코와 도의 그 합성어입니다. 이 코 또는 이 코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심장, 마음, 심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도는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 놓는다, 위치를 정한다, 의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본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서 상대에게 고정을 시켜 내가 의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령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께 고정시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연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세 때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650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고 나의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건지실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자가 얘기했듯이 성탄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독생자를 주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이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풍성한 삶, 우리의 능력, 우리들의 존재, 우리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지만 구유에 누이심으로 앞으로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셨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심장은 이미 너를 위하여 창에 찢겨 버렸으니 너의 심장을 이제 나에게 달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오늘 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살아가는 그런 매일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